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소설가 이회수의 칼럼집 날다 타조 중 열등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며, 열등감을 하나님께 맡기면 영광의 에너지가 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등감이야말로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다. 치타처럼 빠르게 벌판을 달리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자동차를 만들었고, 제비처럼 빠르게 하늘을 날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비행기를 만들었다. 사자의 강인한 이빨, 전갈의 살벌한 독침,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포, 그런 것들은 동물들이 목숨을 보존할 목적으로 개발한 도구들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것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다양한 무기들을 만들었다. 열등감에 대한 이회수 작가의 말은 계속됩니다. 보라,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열등감이라는 후원자가 있었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악처로 소문난 크산티페를 아내로 두고 있었으며, 노예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은 지독한 추남으로 알려져 있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불과 14살에 학업을 중단했으며, 영화의 아버지 찰리 채플린은 삼류 유랑극단의 배우와 가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장명실은 어머니가 기생이었으며, 한국 현대시의 초석 이상은 겨울밤 홀로 각혈을 하면서 시를 쓰던 결핵 환자였다. 전 유럽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폴레옹은 난쟁이가 무색할 정도의 단신이었으며, 현대 우주물리학의 초석 스티븐 호킹은 루게릭병이라는 악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열등감은 인간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불을 지펴온 연료였습니다. 치타보다 느린 발이 자동차를 낳았고, 제비보다 무거운 몸이 하늘을 여는 날개를 만들었듯 결핍은 언제나 창조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열등감은 그보다 훨씬 더 빛을 냅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소외와 무시 속에서 자란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가장 약한 지파의 가장 작은 자였으며, 베드로는 글도 변변히 모르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낮고 떨리는 자리에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열등감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 위에 거룩한 불을 내리십니다. 내가 열등감을 움켜쥐면 평생의 감옥이 되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눈부신 은혜의 날개가 됩니다. 약하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열등감이라는 어두운 연료가 기도로 정화되면 이웃을 사랑하고 사명을 완수할 강력한 에너지로 날아오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동안 또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생활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영화 타이타닉 주제가를 불렀던 셀린 디온이라는 유명한 여가수입니다.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주제가를 불러서 1998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팝 가수 셀린 디온이 2014년 가수 활동을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셀린 디온은 폭발적인 각성력과 맑은 음색을 지닌 세계 최고의 여가수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처럼 인기 정상을 달리던 이 가수가 돌연 부와 인기, 명예를 거절하고 활동을 중단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 투병 중입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남편 곁에서 병간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하여 셀린 다운의 사랑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정치인 남경필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요, 도지사를 지낸 총명받은 장래 정치인인데 아들이 마약 중독으로 아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형기를 마치기를 기다립니다. 본인은 모든 정치를 내놓고 마약 퇴치와 치유 사역에 봉사하고 형기를 마치는 날 감옥에 나오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불러보고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왜 그러냐? 이것이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사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따뜻한 온기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 여기는 온기가 없고 따뜻한 마음이 없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99마리 양을 그냥 두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나시는 그 사랑,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고 찾으면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간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전도해서 여기 왔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만세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기록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어떤 상태였을 때 예수님 우리가 보내줬냐? 여러분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상태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에 보면 로마 5장 8절에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우리는 그때 죄인이었대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상태란 말은 뭐냐? 죄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를 죄인의 상태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이때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없이 하고 의로움만 하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섬긴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가 언제 했을 때? 아까 말했지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그냥 죄악 중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입고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마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늘 그 대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렇다면 나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세상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이 모든 안목의 정욕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도 죄를 짓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와 똑같은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보면 노아 시대 특징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본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죠. 가인이 그랬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를 사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도 그때 사람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임짜우니인데, 이 임짜우니가 뭐냐면 발견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과 우리 삶 속에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둔하고 죄가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건 당연하죠. 우리를 햇빛으로 비춰주는 건 당연하죠. 밤에는 자라고 해동을 어둡게 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묘막측한 기적의 시간들을 잊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우리 사랑해 주겠지.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되니까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 뭔가 내가 더 잘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미 부모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과 수고를 하셨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면 더 큰 사랑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추구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동행하고 이 안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아니면 실망합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약속한다면 우리한테 큰 은혜가 임하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여러분 다른 이름인데 보혜사인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때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언제든지 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시고 내 가까이 내 주위에 머무르게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나배,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배, 왜 나는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가? 아니에요. 지금 그때 그 시간에 그 옆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점점 좌절하고 밑으로 내려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건 아니에요. 없으면 없대로 더 힘을 얻고 더 능력을 얻고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바로 예수님은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니 마음 다하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뜻을 다한 거 이해할 수 있어. 목숨을 다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해할 수 없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여기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 목숨도 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목숨을 다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믿음이 목숨을 다하는 믿음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순간부터 그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나 40년 후가 됐습니다. 여러분 40년 후에 지난 후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해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되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믿음이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힘내는 은혜를 경험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다. 간절히 찾는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샤하르인데 이 샤하르는 어떤 의미냐? 그냥 설렁설렁 찾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다해 찾는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 찾는 것이다. 죽기까지 힘을 다해 찾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샤하르야. 간절히. 다윗은 시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광야에 사는 그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심한 갈증 때문에 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인지도 모르고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닌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루 종일 언덕 저 언덕 골짜기만 다니면서 물을 찾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 이처럼 내가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못 찾으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을 찾겠다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만나면 죽고 안 만나면 그만이고 그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기처럼 죽음을 다해 찾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현재 환경, 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죽을 때 찾는 그런 믿음의 각오로 여러분 나갔을 때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시원한 생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줄은 저는 믿습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 재판관을 만나서 내 원한을 풀고 싶은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야? 불효한 사람이라 백 없는 사람 안 들어주고 돈 없는 사람 안 들어주고 나에게 아양 떨지 않은 사람 안 들어주고 정말 불효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관이밖에 없습니다. 일반 선한 재판 같으면 그래 내가 이해한다. 그래 금방 풀어주겠지만은 이 불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이 여인은 계속 매일마다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원한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꾸 들고 만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지도 않는지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무슨 힘이나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재판관이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나줍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6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허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처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계속 찾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의 말씀에 두드리면 여러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으면 찾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 모든 걸 풀어주고 모든 걸 응답해주고 죄복을 채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도 아들이 구하면 좋은 걸 주는데 내가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도 응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 이상에도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여러분 자꾸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냥 내 자신과 내 의지로 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명예와 여러분 내 권력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은 잠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일들은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는 어디서 오냐? 기도로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해요. 이 기도통이 막히면 축복이 오고 싶어도 못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통이 열리고 여러분 확 뚫어져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면 여러분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갑절로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라. 우리 성도를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월 2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서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문이 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동참하셔서 은혜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생활 환경 과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막혔던 문제를 풀려면 기도의 통로가 확 열어져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참 행복하다고 간증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